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24일자 본문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26절까지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함으로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덮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벳이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기준으로 삼고 평가하셨던 다림줄을 유다에게도 적용하셨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보하셨습니다. 원수들의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죄는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출애굽부터 계속된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 외에도 무고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백성들을 많이 죽인 것이죠. 그가 죽고 아몬이라는 자가 왕이 되었으나 결국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비슷하게 똑같이 악을 범했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 이런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토리에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그리고 아몬 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뭔가?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누구라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경고하셨어요. 다 동원하셨어요. 므낫세의 악행을 보시고 므낫세가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개탄하셨어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악하다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심취한 것이죠. 어제 묵상했죠.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우상 플러스 주변에 아수르가 섬겼던, 주변 나라들이 섬겼던 온만 가지 다 우상들이 그 가운데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동일한 이유로 이미 멸망시키셨죠. 기억납니까? 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시키셨어요. 그 기준을 다림줄이라고 묘사합니다. 다림줄. 레마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수전도단 훈련 받을 때 다림줄이라는 강의가 핵심 강의 중에 하나예요. 다림줄이 뭔가 우리는 잘 쓰지 않아요. 요즘 건축할 때도 이런 도구 거의 안 쓸지도 몰라요. 근데 소규모로 건축할 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담을 수평으로 쌓아야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면은 뾰족한 줄을 위에다가 달아서 쭉 땅바닥에 내립니다. 그러면은 지구에 무엇입니까? 끌어다니는 그 인력에 의해서, 이게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팽팽하게 추가 중심으로 잡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담을 쌓으면은 수직이 되겠죠. 근데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어디나 잡아다니는 힘이 똑같으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다림줄, 기준을 유다에게는 느슨하게 하고 뭐 뒤틀리고 기울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다림줄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본다는 것이에요. 건축에 사용하는 이 수직줄을, 줄을 이스라엘에게도 적용했다면 여기에도, 유다에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다를 재봤더니 이들 역시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것처럼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더 이상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악했어요. 어제 기억나시죠? 므낫세가 어떠한 우상을 심취하고 난리를 쳐놨는지, 완전히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시키고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설거지 하시겠다는 뜻이, 설거지 하시겠다. 그릇을 씻는 것처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담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를 빠닥빠닥 씻어가지고 엎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깨끗하게 다시 셋업, 다시 새로 시작하게 하겠다. 컴퓨터로 치면 포맷을 시키겠다. 맨탕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된 거예요. 지금 이걸 어디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막 실타래가 엉키고 꼬이고 막 엉망이 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디 하나 잘라야 돼요. 컴퓨터가 너무 느려요. 요즘 제가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는 윈도우의 치명적 약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질서와 혼란이 증가한다는 게 최대 약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로 갈아타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유다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이방 족속을 넘기는 거예요. 이방 족속에 넘겨서 오늘 뭐라고 하죠? 14절에 노략거리와 뭐가 된다? 겁탈거리가 되게 하겠다. 노략거리, 그러니까 완전히 빼앗아 가는 거죠.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겁탈거리가 되도록 넘기겠다라고 하셨어요. 택한 백성도 이 정도라면 우리 말할 것도 없어요. 자, 다림줄로 다시 얘기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내려보시고 유다를 내려보셨던 다림줄을 지금은 와서 바꾸실까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왔다 갔다, 시대에 따라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다림줄로 우리 삶을 내려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삐뚤삐뚤 다시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담 쌀 때 다림줄로 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눈대중이 좋은 사람도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담 쌀 때 여러분 아시죠? 블럭 쌀 때, 레고 놀이 할 때 하나만 잠깐만 삐끗하게 싸면은 나중에 쌓고 보면 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빼뚤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그래서 다시 쌓고 나면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다 부셔야 돼. 다 부셔야 돼. 다시 부시고 다시 쌓아야 돼. 여러분도 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담쌓아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의 말씀을 다림줄로 내려놓고 항상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다림줄을 맞춰서 우리 인생을 차곡차곡 하나씩 정성을 기울여서 늘 내가 지금 삐뚤빼뚤하지 않은지, 기울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살펴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현악기는 그렇죠. 우쿨렐레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놔두면 느슨해지고 풀어지죠. 팽팽함이, 우리 그래요. 그래서 기타를 칠 때 뭐부터 합니까? 튜닝부터 합니다. 튜닝. 조율이라고 그러죠. 튜닝.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어플이 깔려 있는데 핸드폰에다가 어플이 있어요. 어플. 자꾸 딱 띵띵띵띵띵 치면은 만약에 G선이다. G선. G 코드를 나타내는 G선이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G 정점, G4의 정점에 딱 갈 때까지 거기에 바늘이 움직여져요. 빙빙빙빙 이렇게 딱 돼서 맞춰져요. 거기에. 그러면 저게 딱 바늘이 중앙에 가 있으면 이게 튜닝이 된 거예요. 또 한 줄 맞춰가야 돼요. 맞춰놓고 치면은 딱 맞아요. 근데 자기가 나 절대 음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를, 기준점을 하나 잘못 해놓으면 나머지는 거기다 쭉쭉쭉 맞춰놨기 때문에 다른 자기 혼자 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다른 악기랑 섞여보면 쟤 왜 저래?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자기 기준대로 그냥 튜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준에다가 다림줄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생을 조심스럽게 쌓아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이런 평가를 받아도 괜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이 누적된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 선민을 어떻게 원수들에게 노략거리, 겁탈거리, 이거는 완전히 뭐 임진왜란 때 와가지고 한 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노략거리가 된다. 원나라가 고려를 침공했을 때 얘기. 항상 침략하면은 수많은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약탈하고 겁탈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전쟁,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전쟁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전쟁 영화가 재밌어 보입니까? 우리 아들 보고 맨날 오라갈 때 맨날 탕탕탕탕탕탕 청 칼막 이렇게 휘둘리고 재밌냐? 재밌어? 이게 실제면 재밌을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전쟁. 근데 그렇게 묻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겁탈거리와 약탈거리로 되도록 만드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참고 또 참아오신 거예요.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얘기 들어보니 16절에 보니까 이 죄악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어요. 므낫세가 얘가 나쁜 놈이네. 얘 때문에 이게 유다 나라가 망가지게 생겼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물이 바글바글바글 처음에 모릅니다. 99도, 100도가 돼가 팡팡팡팡 이렇게 물방울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열이 안 오르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100도가 됐을 때 끌어올라서 수증기로 바꿀 뿐이잖아요. 100도가 끓는 점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서 우리가 길 가다가 가끔 싱크홀이라고 그래가지고 길이 폭삭 주저하는 거죠. 영상 보니까 야, 이게 지옥이 이렇겠구나. 아니 멀쩡하게 차가 가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져가지고 푹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 갑자기 그랬을까? 갑자기일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밑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지하수 빼먹고 지하철 공사한다고 땅 파고 오만 가지 다 해놓고서 그냥 덮어놓은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못 견디니까, 땅도 못 견디니까 그 공백이 푹 꺼져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뿐이지, 므낫세의 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지 사실은
그동안의 모든 죄악들이 누적 쌓이고 곰고 골마서 여기 와서 뻥 터진 거예요. 15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는 because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어디까지? 오늘까지. 애굽에서 나온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누적된 죄. 그리고 16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예루살렘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공 다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써왔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써갖고 누적됐다는 거죠. 탄식하셨어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어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책망도 하시고 호소도 하시고 계속 하시는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들의 심령은 강철보다 더 두꺼웠어요.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16절에 보면 왜 우상숭배가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숭배하면 우상하고 똑같아지니까. 므낫세는 각종 우상숭배도 모자라서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무자비하게 탄압했어요. 그래서 무고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의 피가 많이 흘렸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도 주목하고 계세요. 참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참 이제 속속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제 밑에 잠복해있던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세상에나 헬기 사격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공군을 갖다가 지대지,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땅에다가 쏘는 미사일과 폭탄을 잔뜩 싣고 출격 대기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공군 조종사들에 의해서 지금 숨겨져 와 있던 잠복에 있던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참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는 자신의 나라 백성들을 공군 비행기 폭격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죽일 만큼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거죠. 그리고 정권을 잡고 싶냐 이거예요. 정권이 눈이 멀어가지고 공군을 출격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때 보안사령관하고 정보부장이 전두환이었는데 거기 핵심부가 그렇게 했지 누가 했겠어요 그거를. 상식적인 얘기지. 그걸 누가 공군을 감히 출격을 시키겠어요.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택시 운전사인가요? 송강호 씨가 그게 1000만이 넘죠. 1000만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왜 우상숭배가 문제가 되면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적인 범죄지만 우상에 심취했을 때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반드시 세트로 이어진다고. 세트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미신 섬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도덕 윤리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 옳고 그름이 없다고요. 그냥 나한테 잘하면 좋은 신이에요. 구판 크게 벌려서 자기 뜻을 야망을 성취하는 거예요. 해코지 못하도록 해갖고 복받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 무슨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어요. 므낫세가 각종 우상에 심취하니까 이런 학살을 범하고 자국민들, 유다 백성들을, 피를 엄한 사람들, 그냥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 오히려 왕으로서 케어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무고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나라 전체를 끝장을 내기로, 그리고 겁탈거리와 노략거리가 되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이처럼 우상숭배는 공의의 상실을 가져와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Why not? 왜 이런 나라를 심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해 보라고 저는 거꾸로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나라를 지켜보면서 지금 므낫세와 그 유다 나라에 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왜 심판하지 말아야 되지? 네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두 번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 삶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길이 참습니다. 우리도 건강히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졸중이 와가지고 뻐하게 이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식습관과 여러 가지 것들이 누적돼가지고 그때 딱 일어난 것 뿐이지 그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쌓여서 몸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때 뻥 하고 일어나는 것 뿐이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가 이 므낫세에 와가지고 딱 정점에 찍은 것이 얘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심판을 자초한 것임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26절까지 말씀. 답스파에서 전철을 밟는 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기까지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왜 기회가 있었냐면은 지금 짝을 이루는 이 열왕기하하고 역대하는 같이 짝을 이루냐, 시대만 차이가 있지, 기록한 시대만 차이가 있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누구를 따랐다고 그랬죠? 추종했다고 그랬죠? 완전히 아수르 꼬봉으로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에 충성을 다했지만 아수르는 군대 지휘관을 보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한번 손봐주려고 그러지,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그를 사로잡아 갔어요. 므낫세는요. 이 얘기 열왕기에 안 나와요. 역대하에 나와요.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감옥에 가뒀어요. 이런 치욕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크게 깨닫고 회개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 뭐라고 이러냐? 그때서야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극약 처방까지 하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런 깨달음은 잠시일 뿐. 그 아들에게까지 전해지는데 실패했잖아요. 아들 아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55년 통치하다가 므낫세처럼 아몬도 역시 온갖 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저질렀어요. 므낫세는 누구를 닮지 못했죠?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지 못했어요. 근데 아몬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버지 므낫세를 아주 빼다 박았어요. 똑같이 잘못하는 거예요. 55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악이 뿌리를 내렸겠어요? 말년에 아버지가 어떤 환난을 당했다가 포로로 끌려가지고 아수르한테 끌려가가지고 아주 큰 곤욕을 치렀으면 자기도 뭔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어요. 결국은 즉위 2년, 아버지는 55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아몬은 딱 2년 만에 그의 신복들, 신복이 뭡니까? 충성하는 사람들.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김재규한테 죽었잖아요. 차지철하고 김재규. 가장 신복들 아닙니까? 신복들? 원래 암살하고 반역은 신복들에 의해서 일어나요. 아마 김정은이도 가장 측근한테 당할 거예요. 내가 예언하건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당할 거야. 된통당할 거야. 그 신복들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암살당해. 보여져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지 분명하게 구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다림줄로,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기준점을 재고 바르게 우리 인생을 쌓아가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전철을 밟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13절 말씀, 아까 다림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이래서 다림줄이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은같이 엎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다림줄 강의가 예수전도단의 핵심 강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재던 다림줄, 남유다에도 재듯 시대를 건너뛰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삶을
똑같은 추로 내려보실 겁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걸 딱 다림줄을 내려보면 여러분이 담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담을 바로 쌓았는지 안 닿았는지 딱 보면 내려보면 알잖아요. 그 팽팽하게 추가 내려가는지, 이것이 조율이 잘 됐는지 튜닝기를 딱 열면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큼 내려가는지, 얼마큼 높아졌는지, 교만해서 높아졌는지 아니면 낙담해서 좌절하고 믿음 없이 처져 버렸는지, 이게 딱 튜닝을 하면 나오잖아요. 우리 삶을 재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항상 일정하셔서 공의로운 분인 걸 기억하고, 만약에 다림줄을 쟀을 때 어긋나면 설거지하듯 다시 씻어서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이라는 다림줄로 항상 자신의 삶을 적용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어긋났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씻기지지 않고 스스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도록 깨끗하게 씻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이 므낫세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이요? 누구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동일한 잣대로, 말씀이라는 동일한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그게 다림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한 번에 망한다? 아니요. 누적된 죄악 때문에 그때 망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하나님 기분 따라 막 하는 건 아니고, 언약 따라 길이 참으셨다가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았다가 몸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몸이 견뎌보다가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냥 퍽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세 번째는 뭐가 문제라고요? 답습에서 뭐를 밟는 자? 전체를 똑같이 따라가는 자, 아몬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2년 만에 암살당한다. 심판의 개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삼아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94장, 찬양지 59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594장입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오늘 찬양 부릅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에 빛내수리를 비추소.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질 때, 다림질로 우리 삶을 재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감, 자기 느낌, 자기 주관은 틀릴 수 있어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해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잣대로 북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달아보고 계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역주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고쳐야지. 하나님 보고 고치라 그러면 안 돼요. 다림줄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문하스의 삶을 보며 교훈받게 해주시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비추소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림질로 재고 계신 줄로 압니다. 너무나 더러워서 설거지하듯 강제로 씻어 엎을까 두렵습니다. 늘 말씀이라는 다림질로 우리 자신의 내면까지 살피며 그 다림질에 맞춰서 우리 삶을 바로잡고 정성을 기울여 하나씩 하나씩 인생이란 벽돌을 쌓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무한정 기다리시지는 않고 죄가 누적되어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을 때 심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 경고를 듣고 즉각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즉각 회개함으로 그 죄가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훈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며 전체를 밟았다가는 아몬처럼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저희들인 말씀을 들었으면 즉각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없이 사는 그런 날, 여러 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